5절 말씀까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네, 제가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가요? 우리 4대 비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선교의 공동체. 이건 맨 마지막이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의 공동체. 예. 눈치 빠르신 분은 얼른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다 나와 있는데 잘 모르시는 주보를 얼른 보세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두 번째로는요, 훈련받는 제자의 공동체.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공동체. 네 번째로는요, 잃어버린 영혼 찾는 선교의 공동체. 아주 굉장히 나치 설계 쳐다보시는데, 이거 우리 제가 이제 우리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 네 가지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의 비전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교회 본질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 본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멕시코 한인교회가 이러한 교회 본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본질의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가자 하는 뜻에서 그 네 가지의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세 번째에 있는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공동체, 그래서 봉사하는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의 내용이 이제 그 봉사에 대한 것,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는 장로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아, 나도 함께 장로된 자인데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볼 때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아닌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해당되거나 목사님들이나 뭐 좀 더 한다면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 이거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데 목사님, 그러시는 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봉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이런 중직자들, 이런 분들만이 봉사의 직분을 받은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성도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직무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는 일을 목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잘 온전케 세워서, 온전케 세우는 목적은 뭔데?
목사가 성도들 온전히 세우고 돌보고 해서 잘 세워가지고는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하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 몸된 교회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는 성도들을 자꾸 세워야 되는 거죠. 온전케 만들어주고 그 인도를 해야 되고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봉사일을 잘 하게 되면 무엇을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세워졌고, 또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져야 되고,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져서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봉사의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은 목사나 장로님, 중직자들에게만 맡겨진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이 말씀드리면서 이거 장로한테 하는 얘기인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러시지 말고 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구나 하고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무슨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함께 장로된 자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사실 봉사일을 한다 할 때 우리가 성도들마다 각각 다른 분야에서 받은 바 달란트대로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수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봉사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또 찬양대는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봉사를 합니다.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해당이 없나요? 아니, 해당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섬김을 통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셨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봉사의 모든 것은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봉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한 번씩 미소를 지어주시잖아요.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화분 들고 다니는 분들을 향해서 한 번씩 미소 지어주시잖아요. 그 미소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환하게 웃어주는 그 웃음 속에서, 미소 속에서 야, 저분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진다 하는 그러한 증거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구석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거든요. 교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때문에 움직여지질 않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때문에 교회가 잘 움직여져 가는 거거든요. 기름처럼 촉촉촉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하는 손길들, 그 수고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 하면 예수님이 수고하는 손길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일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일이 보여지고, 또 수고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 수고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에서 또 손발의 움직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느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교회에 이제 봉사하는 직분들에 대해서 봉사의 직분에도 좀 차이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는 높은 직분도 있고 낮은 직분도 있고 또 귀한 직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직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은 높은 직분, 낮은 직분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말이죠. 이제 교회에서 우리 LA 있을 때도 보게 되면 교회에서 주로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냐 하면
이 높은 직분을 갖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높은 직분이 사실 아닌데 그게 뭐예요?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은 집사님 직분을 빨리 얻고 싶고, 또 교회 집사님 직분이 있는 분은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빨리 되고 싶고, 또 이제 좀 더 있으면 장로님이 빨리 되고 싶고. 그래서 어떤 분은 찾아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저에게 장로 직분 좀 주십시오. 장로 직분 주시면은 제가 사람들을 한 20-30명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도요 제가 몇만 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장로 직분 주면 그렇게 하겠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럼 또 교회 안에서도 저 장로 직분 안 주면 저 교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장로 직분 그거 안, 저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장로 직분 시켜주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해드리고 그분 가셨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 교포 사회에서, 이민 사회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여러 사회 직분에 따라서 자기 존재감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교포 사회, 이민 사회 딱 들어오면은요, 한국에서 계급장도 달고 다니는 거 다 떼야 돼요. 그리고 교포 사회에서는 누가 그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인데 교포사에 들어오니까 이거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존재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명함 만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나 어느 교회 장로 이렇게 명함 지금 그거 막 돌리신다고. 왜냐하면 그 이민사회에서 보니 존재감이 너무너무 위축이 되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직분을 통해서 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장로님이 꼭 되려고, 아니 뭐 굉장히 치열해요. 그런데 그건 직분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실은 그게 높아지는 직분도 아니고요, 또 그게 힘 있는 직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어지고 장로 직분이 되어지고 또 권사님이 되어지고 그럴 때 그 직분의 의미가 뭘까요?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지는 것은 교회 일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교회의 수고함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고 봉사를 위해서 주어지는 건데, 이게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직분이 자꾸 높아진다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맡은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책임져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로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고 일을 많이 맡기지도 않아요. 근데 점점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적이 되면 이제 직분이 하나씩 달라지잖아요. 집사님 직분이 되어지고 권사님 직분, 그래서 이제 장로님까지 되셨다. 그 장로 직분이라는 게 뭘까요? 교회의 모든 것을 걸머쥐고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 그러니까 높아진다기보다는 사실은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직분이에요. 밑으로 깔린다고. 무거우니까 밑으로 깔리죠.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돼. 저 집사님이 잘못했는데도 그건 내 책임이에요. 저 권사님이 잘못했는데도 그건 내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책임을 가장 많이 지는 사람이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한 의식이 잘못되어지면 그냥 뭐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저기 하는 줄 아는, 안 그래요. 직분은, 이 교회 직분, 점점 세상이 말하는 교회 직분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점점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고요, 책임질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할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장로 직분을 안 받았어도 그 사람은 장로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 걸머쥐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분이 비록 안수 집사님이 안 되었어도 그분은 안수 집사님의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성도들이 그렇게 대우를 해줘요. 왜냐하면 책임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많이 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직분이 없어도 그런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에서 장로 직분은 받았는데 일을 하나도 안 해. 장로 직분은 받았는데 수고가 없어. 그리고 책임지는 일도 없어. 그 직분만 가지고 있을 뿐이야. 그럼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런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본질적인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을 많이 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비록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의 인정을 성도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직분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높은 직분, 낮은 직분, 그걸로 계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바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직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직분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감당하는 것은 이제 고난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점점 이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고난을 받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요.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직분자들은. 그러니까 장로님 한번 대보시라고요, 안수 집사님 한번 대보시라고, 권사님 대보시라고. 그러면요, 아니 나는 죽어라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나는 죽어라고 수고를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와서 뭐 수고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는커녕 왜 일을 그렇게 했냐고, 그러고서 뭐 손가락질하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이거 뭐 지퍼를 열어서 내 가슴을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을 하자니 이게 또 문제가 될 거,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입만 딱 다물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참 자존심도 상하죠. 지나가면서 한 발씩 툭툭 건드리면서 짓밟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중직자들은, 바로 일꾼들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직분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중직자들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지 알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 새벽기도에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별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를 하는데 당신이 무슨 사도냐고, 12제자 중에 끼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사도냐고 그러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당신 사도 아니라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 뭐 지도자면, 리더면 약속을 딱딱 지킬 줄 알아 리더가 되는 거지, 온다고 얘기하는 오지도 않고 말이야. 무슨 그 약속도 안 지킨 리더가 무슨 리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당신 구제연금 모아가지고 다른 데 썼잖아. 그러면서 그 구제연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흉년 들었을 때 도와주는 거 일을 사도 바울이 맡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개척한 교회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가지고 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자기 주머니 착복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입 딱 다물고 묵묵히 억울한 거 다 감당하면서 그 성도들이 짓밟아도 그냥 짓밟히면서 그냥 가는 거라고요. 근데 바로 사도 바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힘들고 어려워도 내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대로 내 감당할 거야, 그러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단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때요? 사람들 앞에 뭐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뭐 저런 사람이 메시아냐고 그러고, 그런데 십자가에 가서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그 직분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봉사를 하는 직분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가 않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봉사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봉사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제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 장로들에게 권한다. 함께 장로된 자인 내가 너희들 권하는데, 봉사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원함으로 하라. 자원함으로 하라. 두 번째는 자기 이해 관계와 결부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해라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먼저 본이 되라. 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봉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거 시켜서 내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목사님 시키니까 해. 그래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힘이 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시켰을 때 그래도 억지로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복을 받습니다. 시켜도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켜도 그러고서 안 해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시켰을 때 억지로라도 별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은 아닌데 억지로라도 하면 그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구레네 시몬 맞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때 참 구경하러 나왔다가 길거리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떨어뜨리면서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야 이리 나와, 너 덩치 좋구나. 그래서 딱 붙들어 세웠는데 구레네 시몬이었잖아요. 그가 그거 십자가 지고 싶어서 그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뒤에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성도들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칭찬을 쭉 하는데 그 중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루포를 루포의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루포가 누구냐고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은 자기 어머니라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지내고 있었던 주님 앞에 헌신된 가정으로 바뀌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는 귀한 가정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봉사를 해도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교회에 와서 억지로라도 충성하고 억지로라도 주님의 교회에 헌신했잖아요.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수고했는데 그것이 복이 되더라니까요. 억지로라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더 바람직한 것은 자원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그 본인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은 또 잘 견뎌내서 인내심도 생깁니다. 그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했던 건데 누가 뭐라 그러든 비난하든 말든 상관없이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별로 그렇게 큰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비난할 수도 있고 모르니까 다른 말 할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은 일을 내가 그냥 해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원함으로 하게 되면 귀한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이해 관계에 결부시키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요. 이제 LA 같은 데 큰 교회들이 많아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은 어떤 분들은 큰 교회에 나가게 되면 유익을 얻는 그런 직종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자기 사업에 큰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면서 자기의 고객들, 카스터머들을 쫙 확보하고 어느 정도 확보되면 고단 큰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객을 쫙 확보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게 자기 그 교회를 출석함으로써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카스터머들,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가서 교회에서 앞에 나서서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막 참여하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일을 할 때 자기 어떤 이익이나 유익과 연관시켜서 일하는 것은 그건 순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즐거운 뜻을 가지고 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너희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교회 리더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점점 책임지는 일들이 많고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이 지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김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이 집사님 그것 좀 하라니까. 그리고 지시를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시형의 리더보다는 솔선수범의 봉사자의 리더십을 그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지시형의 리더라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은 어때요? 문화 자체가 군사 문화잖아요. 군사 문화이기 때문에 다 군대를 갔다 오니까 남자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지시에 의해서 착착착착 일사불란하게 되어지는 것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지금 군사 문화권이 아닌데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군대의 내용이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시를 해야 돼. 위에 상급자는 하급자의 지시를 해. 너 그거 고쳐놔. 너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해놔. 그리고 지시하는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뿐만 아니라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유교 문화권은 어때요? 윗사람에 대한 존중과 충성, 복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부일체, 임금이나 선생님이나 아버지는 일심동체다. 그래서 그 위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것이 문화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지시하는 자가 되어져서 효과적으로 일을 실어 나가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시형이나 이런 것보다는 서로 조화를 이뤄나가면서 서로의 맡은 역할 분담 속에서 아름답게 되어진 일이 잘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능력 있는 리더들은 지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를 잘해서 그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되어지는 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교회도 커지고, 그래서 뭐 군대 조직처럼 착착착 돼야지 그 교회가 뭐 힘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리더는 지시형의 리더를 얘기하지 않아요. 솔선수범형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먼저 본이 되라. 먼저 본이 되라.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저에게 청소하라고 그러고 싶잖아요. 저 청소하라고 그리고 지시하면 되는데 자기가 가서 빗자루를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던 집사님 막 달려서 제가 할게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시해도 되는 건데 지시를 안 하고 자기가 빗자루 들고 쓰니까, 휴지 떨어지는 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으니까 얼마나. 저는 요즘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새 가족 속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빈 그릇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이건 장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 접시들 다 챙겨가지고 장로님이 설거지통에 갖다 놓고 그러신다고요. 저는 그게 그냥 웃으면서도 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 참 그 성도들이 저와 같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리더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자기 감당할 것, 자기가 이 교회 모든 일들은 내가 솔선수범해서 해야지라고 하는 그 자세를 취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아예 일부러 식당 주방에 설거지는 장로님들이 다 동원해냅니다. 장로님들이 딱 행주치만 메고 들어와서 장로님들이 다 설거지다. 그러니까 그 교회 분위기가 이게 점점 안수집사가 되어져 장로가 되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식으로 교회 성도들이 머리가 딱 바뀌니까 그러니까 존경을 많이 받지요. 그래서 장로가 되는데, 장로가 되게 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헌금도 많이 해야지요. 또 일도 많이 해야 되죠. 뭐 새벽기도 나와야죠. 금요기도에 나와야 되죠. 기도라는 기도는 다 앞장서서 나와야 되니까 그게 리더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모든 일을 앞장서서 하니까 그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같이 움직여지는 공동체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본이 되는 리더, 본이 되는 리더십을 가져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봉사의 삶을 사셨잖아요. 힘들게 사셨잖아요. 고난의 길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시고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 위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높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전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재림하시도록 예수님을 높여놓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론을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배웁니다. 딱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론, 기독론에서. 그리스도론에서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예수님이 착착착 내려오시더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가장 가난한 집에, 별 볼 일 없는 집에 가난한 자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죽으셔서 땅 밑에까지 내려가시는, 무덤까지 내려가신 낮아지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론, 교리예요. 그 다음에는 높아지심은 어떻게 되느냐? 무덤에 있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구름 타고 쫙 올라가시는, 높아지시는 예수님. 그렇죠? 높아진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주가 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그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똑같아요. 이 세상을 살 때는 참 힘들게 살아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라고 충성하는데도 비난받고 욕먹고 짓밟히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봉사자들, 중직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탁 높이신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 볼 때 별 볼 일 없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을 쫙 높여주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높은 자리를 높여주실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 높이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예수님, 이 사도 바울도 그 죽기 직전까지 부단히 막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교회도 많이 세우고 충성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면류관을 생각하는 성도들은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내하고 이겨내고 승리자로서 힘차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표에도 붙여놨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섬김의 공동체. 섬기면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잖아요. 성도들을 섬기잖아요. 성도들 돌보잖아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나옵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격려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섬기는 거죠. 교회에 봉사하는 거죠. 그것을 맛보기 시작한 성도들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 격려를 맛보기 시작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로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내용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333장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333장.